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복되고 좋은 날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도와의 교통을 말하면서도 진정 화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씀에 창령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던 저희들인지를 뒤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또한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긴 장마,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태풍 하이슨이 속히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가정경제와 농가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금융발 시급한 한국 경제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가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을 우선함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며 나라의 살 길을 모색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다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사 간호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냈던 한국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 앞에 순수했기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옛적 그 선한 길을 다시금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보존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정치 이념을 초월케 하시며 순수한 복음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잘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적인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애쓰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조속히 코로나19 소멸에 일조하는 칭송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 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부제는 지상에서 본 10가지 환상이었죠. 오늘 계시록 4장은 제목이 천상의 예배, 그리고 부제는 천상에서 본 7가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지상에서 본 10가지 환상, 4장은 하늘에서 본 7가지 환상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휴거입니다. 끌 휴자에 들것자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서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환란을 거쳐서 구원받는 것과 환란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자, 지난 주일에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16절에 주님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공중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자, 계시록에는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이 되는 4장 1절과 그 다음에 1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은 사도 요한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11장 12절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선지자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휴거로 본다면 4장 이후 5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이것이 바로 7년대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이 아니고 11장을 휴거로 본다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오프닝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가 본격적으로 7년대 환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보물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보물이 생기나요? 아니죠. 보물 지도에 감춰진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암호를 풀었다고 해서 보물이 생기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 있는 곳까지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계시록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 4장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 환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9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가지 환상과 2가지 찬양.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하늘이 보이죠, 도표에. 그 다음에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땅입니다. 황토색이죠. 하늘과 바다에 7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마다 일련 번호가 붙여져 있죠. 기록된 순서에 의한 번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7가지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황토색 있는 쪽에 성경 구절 2개와 도표가 있죠. 이것은 이제 위에 7가지 환상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과 밑에 도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의자가 24개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앉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7개 촛대가 있죠.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바다가 있습니다. 열린 문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보좌 주변에 독수리, 사람, 그리고 사자, 송아지 이 4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그림은 우리가 다 짚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번과 9번이 이제 추가로 있는데요. 8번은 뭐냐? 4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24장로들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9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SF 영화나 소설에 보면 4차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죠.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열린 문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을 때에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베델이었죠. 그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큰 용기를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려서 이제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 그랬죠. 자, 장차 우리에게도 중요한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분명한 휴거죠. 그런데 이 휴거가 장차 성도의 휴거를 예시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왜 요한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주셨을까요?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7 교회는 누구라 그랬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킨 성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정확한 말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meone.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경에서 볼 때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랬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의 종류 중에 푸른 빛을 띈다 해서 벽옥입니다. 푸를 벽자에. 홍보석은 뭡니까? 붉은 빛을 띈다. 그래서 홍보석입니다. 푸른색과 붉은색,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죠. 심장이요,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맥과 동맥이죠. 이 동맥은 좋은 피를 각 신체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전달된 피가 생명력을 공급하고 지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정맥입니다. 오염이 돼서 지쳐서 돌아오는 통로. 자,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붉은 빛을 띠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알파가 되시고 그 과정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오염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보좌에 둘린 무지개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확증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을 닥칠 때에 그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녹색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녹색은 뭡니까?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상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그림은요, 24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이 바로 이 24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앉는 의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각각 앉아 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 교회 중에 말세 시대를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꿰을 때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유혹과 시험을 당했죠. 그럴 때 그 모든 십자가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로는 보좌에 못 앉는 것일까요?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어나 명칭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죄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장을 24 반차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24명의 제사장들, 즉 죄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유기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죄종과 성도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와 죄종, 죄종과 성도가 일체가 돼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우리가 전에 했던 것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굽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담임 목사. 자, 그들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 요한은 그것을 7교회 종들에게 전하고 그 들은 종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일체, 즉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장로는 포도나무에 붙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성도 숫자를 다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12명, 신약 12명,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잘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고 포도나무에게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누구라고요? 시험을 이긴 교회, 성도, 죄종 다라 그랬죠. 일체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긴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흰옷을 입었다. 세상에서 오염된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세마포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중요한 것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왜요? 시험을 이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머리에 쓴 면류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5번째로는 보좌 앞에 7영입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에서 번개 소리도 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소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좌 앞에 7 등불을 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이십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도 7빛깔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역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어설프게 은혜 받은 경우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인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읽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유리바다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맑고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생명력을 의미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다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야 할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사후세계로 가게 되는데, 이때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류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요, 삼도천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 세계의 시내를 건너서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5개의 강을 건너서 간다. 슬픔의 강 아케론, 불의 강 플레케톤, 탄식의 강 코키투스, 망각의 강 레테, 중호의 강 스틱스. 근거가 있고 없고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계시록 4장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세속의 때를 벗는 것이죠. 자, 7번째 환상입니다. 네 생물입니다. 자, 네 생물은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짐작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7절을 보시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정확하게 말하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런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체인데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네 생물이 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앞뒤로 가득하더라. 잘 본다는 거겠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아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날개가 또 6개가 있다. 또 각각 사자도 6개, 송아지도 6개, 사람도 6개, 독수리도 6개. 그런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똑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네 생물입니다. 에스겔서에만 19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네 생물이 옆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거죠. 에스겔서 1장 5절과 10절을 한번 보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네 생물과 에스겔이 본 네 생물 같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다만 에스겔은 송아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힌트는 날개에 있습니다. 각 생물들마다 날개가 6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도 에스겔서도 똑같습니다. 날개가 있다. 사람은 날개가 없죠. 누가 날개가 있을까요? 천사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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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종류가 스랍 천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날개가 6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왜 가립니까?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수호지심이 있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수호지심.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압니다. 또 둘로는 발을 가렸다.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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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베여.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나머지 2날개는 감추는 데 사용하고 2날개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좌, 이 계시록의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내생물인데 24장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을 이긴 성도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내생물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서 언제나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죠. 7번째까지가 환상이고 8번째와 9번째는 환상 중에 있는 이제 생명체들의 찬양입니다. 자, 8번째는 내생물의 찬양입니다. 내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 그랬죠. 8절과 9절인데요. 8절 중간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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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쉬지 않고 창화하여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찬양도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죠. 사람은요, 너무 놀라고 감동하면요, 감탄사만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98세까지는 믿었어요. 아들 주실 것을.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상식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해돼요. 좋았다가 나빠버립니다. 믿었다가 못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찬양, 모범 답안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되겠습니다.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네 생물은 천사라 그랬죠. 천사를 대표하는 24 장로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에서 2가지 자세인데요. 하나는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공손함 혹은 겸손함.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과 관계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공손과 겸손입니다. 공손과 겸손이 뭡니까?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겸손하게, 공손하게,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대하면요,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상대가 볼 때 내가 교만해 보이니까 나도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관이 뭐예요? 면류관, 금면류관. 시험을 참고 유혹을 잘 참았다고 해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24장로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왜 다시 바칩니까?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류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천국과 영생과 상급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먼저 꽃이 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그 영광만큼 우리에게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게 뭐냐? 내가 영광을 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가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상급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찬양을 하는 이 24장로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내용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마지막 절 11절인데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 국민들도 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 그게 뭐예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게 기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염전노예, 글루밍 성범죄, 이런 게 뭐예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최악에 잊혀진 권리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외면해 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혹시 가인처럼 받지 않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루마리 인이 이제 떼지면서 모든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여러분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은 에브리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물체, 모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의 창조를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여러분, 태양은 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칩니까? 지구는 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하루의 절반은 낮이고 하루의 절반은 왜 밤일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데 어떤 나라는 덥기만 한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춥기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살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법칙을 거스리면 궤도를 이탈한 열차와 같이 비극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